명절날 가족들 만나시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쌓아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쌓아두셔야 돼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 태선 스님이 변화받아서 아버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쌓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님 찾아뵙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4개월 날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시면 꼭 복음 전하셔서 또 기도로 먼저 쌓아두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세를 살아가는 법 첫 번째 뭐였죠? 인내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법에 두 가지 야고보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요 1장에서부터 지금 5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결론 부분인데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도인데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시험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 그래서 1장은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장부터 시작하여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5장이 들어서 마지막에 말세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인내에 대한 거,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인내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내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첫 번째가 농부의 인내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열매를 구하는 인생으로 인내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는요 소극적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적극적 인내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인내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그리고 한결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인내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내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유튜브 영상에 저희가 말씀만 이렇게 준비해 놓았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지난주 인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도 기도인데요. 이 기도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타적인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 시험 되지 않기 위해서 봉사해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믿음의 체험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리를 걸어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실습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 떡과 고기를 먹고 그 능력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좋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시험 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런데요, 내 이웃과의 소통은 뭘까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도 기도지만 내 이웃과의 소통도 기도예요. 그들이 아플 때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가 나음을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성도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그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끝내 넘어질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중보하며 애쓰며 힘쓰는 것, 이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위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끊겨 있으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하루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연락 한 번 없으면서 나는 속으로 나는 그 친구랑 친해 라고 얘기한다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교제하고 관리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아뢰고 또 그 친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또 듣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교제도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로 시작했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40일. 그리고 예수님의 중간중간 중요한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마치실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운명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기도가 없이는 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기도로 이끌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세 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시대가 어려워져서 어렵기도 하고 시대가 좋아져서 어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 말씀을 떠나 믿음을 떠나 흔들리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시험 든 겁니다.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말에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졌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0편 이상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쓴 기도시입니다. 기도의 찬양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를 원하여서 고통을 아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억울함을 아뢰고 힘듦을 아뢰고 앞날에 대한 답답함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할애를 하냐면 기도에 할애를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이 힘듦을,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대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과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위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이든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하이든. 근데 이 하이든은 독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음악가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 갔는데 주제가 고통과 고민이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자신이 이겼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다. 그런데 하이든이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하였다. 그리고 일이 지치거나 고민이 되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나는 어김없이 그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 태선 스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 짐을, 부처는 자기 짐을 안 져줬는데 그 스님이 아니 예수님은 자기 짐을, 내 짐을 져준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신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나갔대잖아요. 예, 그 문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데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다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 서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나눔도 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일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이 듀러라는 분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림 공부가. 화가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친구랑 같이 상경을 한 겁니다. 친구랑 같이 상경을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림 공부를 하겠다.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저런 저녁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너를 뒷받침하겠다. 열심히 나는 일을 하고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리고 네가 공부가 마치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때는 내가 그림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이제 듀러를 위해서 그 친구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이 듀러는 그 도움을 받아서 낮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부가 마쳤습니다. 이제는 듀러가 일을 해서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 자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이 되잖아요. 이 우정이 너무나 끈끈하잖아요. 그런데 이 듀러라는 분이 그 친구의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 손을. 이게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 손을 보십시오. 제 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 손은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했던 손이죠. 원래는 저 손도 고운 손이었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듀러라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듀러라는 친구의 마음.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는 친구들을 위해, 성도는 성도들끼리 기도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랑이 일어나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진 이유는 말세 지말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세를 잘 이겨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믿음이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장 안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나가시면 이게 필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흰색으로 이렇게 편지함이 있어요. 요만한 필독대. 거기 기는 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적으신 기도를 넣으시면 제가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같이 기뻐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에서 일어나고 이웃과의 교제도 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과의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소통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해요. 이 결론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시험 들지 않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로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교제하는 첫 번째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병든 겁니다. 사실 병이 드는 것만큼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게 드물죠. 여러분, 고난 그리고 어려움, 이 병으로 인한 어려움,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선재라는 우리 청년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 카톡에 기도 제목을 냈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결혼도 안 한 형제예요.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위출혈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응급실이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기도를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목자 카톡에 올라왔어요. 목자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급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죽을 뻔했다고, 진짜로.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교회를 잘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왔어요. 이 코로나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나. 그러다가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나왔어.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감사하다고. 교회다가도 감사하고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갔는데 자신도 깨우친 거죠. 아, 교회가 중요하구나. 성도들이 중요하구나. 정말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확신이 온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왔어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가 해왔던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뭐 하래요? 장로들을 청하래요. 많은 분들이요, 병이 들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쑥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도의 교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말세에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교통하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내 이웃과 함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 이건 그분들의 병도 고치지만 무엇보다 그들과 소통하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친구, 선재라는 친구 왔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 친구는 모르지만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도 제가 잠깐은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있지만,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계기가 있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오늘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 이 믿음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탁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왕은요 되게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매일 먼저 뭐를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병을 의탁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참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병이 들었는데 숨기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성도의 소통과 교제가 있기 위해선 서로 중보하며 나누고 아픔이, 어려움이, 함께 눈물을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을 병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이사야는 중보하며 기도했고 본인도 어디 가요?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중보 기도를 요청은 잘해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해. 저를 너무 믿으시는 건지,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와서 기도해야죠. 기도 같이 해야죠. 히스기야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사야도 눈물로 기도해서 연합하여 그 생을 연장받았어요. 몇 년? 15년의 생을 연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병이 있거나 아픈데 그냥 교회당하는 알리지 않고, 또 저에게도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은 기도 카드 쓰셔서 집어넣으시면 저만 알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점검해 보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도 시작해야 되고 병을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이번 주에 했는데 참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목장에서 운동을 한 거예요. 무슨 운동을 했냐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운동. 이런 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나오자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한두 번 나오다가 어때요? 금요일 날 되면 불타오르네 뭐 이러면서 금요일 날 되어지면 자꾸 바빠지고 또 누가 부르는 것 같고 좀 느슨해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에 잘 안 나와요. 요즘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성도들. 그런데 이 금요 기도에 나오자고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목장. 그 목장 상 줘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좀 피곤한데 옆에서 쿡쿡 찔러서 기도에 가자고 이렇게 갖고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결해서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면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가 있어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공기부터 다르대요.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공기부터 달라요. 어느 공기가 다를까요? 기도의 공기부터 달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시면요 하나같이 어디에서부터 은혜가 되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은혜가 됩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가 정말 크거든요. 거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뜨겁대요. 저희 동기 목사님 거기 수석 목사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는 8시 50분에 모인대요. 8시 50분. 9시가 아니라 8시 50분. 근데 8시 50분에 가면 거의 꽉 차가지고 뭐 중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가면은 1000명 넘는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꽉 찬대요. 1시간 찬양한대요. 1시간 설교 듣는데요. 벌써 얼굴이 노래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1시간 안 합니다. 설교 40분에서 45분 합니다. 걱정 말고 오십시오. 그리고 1시간 하니까 거의 11시 1시간 중보 기도한대요. 12시경에 끝난대요. 근데 바글바글해. 공기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요? 기도에서부터. 저희 교회도 금요일날 나와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설교를 정말 잘하시고 영국에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메트로폴리탄의 태버너클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가 사역을 하셨을 때 교회가 정말로 부흥이 많이 됐는데 예배 때 6,000명, 많게는 2만 명도 모였대요.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일날 밑에 지하에 기도실로 데려간대요. 지하에 기도실로 데려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가 위에서 드려지는데 밑에서 500명 이상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셨습니까? 오늘 이 2부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목사님이 잘 말씀을 선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자나 아픈 자나 마음이 힘든 자나 어려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만의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병이 들고 아프면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통회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구나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17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엘리야가 특별하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기도에 역사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위에 절이 16절이 서로 죄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확인하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엘리야는 이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장 북이스라엘 왕국이 호황기였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아합, 오므리 왕가 때 가장 호황기였거든요. 잘 나갔어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부귀와 영성이 있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나름대로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아합과 이세벨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레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놀러 다녀요. 세상 길 가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를 기도해요? 왜 3년 반 동안 기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좀 깨우치기 위함이었어요.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 축복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기근을 주셔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강해요. 그리고 독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고 동일하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꾸 주일날 놀러 다녀. 예배도 안 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사업을 망하게 해주시고 다리를 분질러 주시고 혀를 잘라주시고 산채로 묻어주시고, 이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망해야 교회 나온다니까요. 아파야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3년 반 기근 들면요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이때 시대 때 여러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말에 물을, 가축에 물을 먹일 게 없어서 물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3년 반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좋으니까 놀러 다닙니다. 좋으니까 세상길 갑니다. 한번 망하게 해주세요. 그들 망해야 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좀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엘리야만큼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몇 번 빠지셨는데 좀 한 몇 년 쉬다가 나왔는데 우리 의진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러지 저 친구 다리 한번 부러뜨려 주세요. 대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엘리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비가 내린 거예요. 누가 비를 주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끝내 그 인생이 무너져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 놀다가 지금 좋다가 지금 누리다가 그의 인생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엘리야는요 왜 그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그의 인생이 망해가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 인생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계기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돌려보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해요. 죄를 범해요. 자꾸만 세상 길을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범죄해요. 이것을 보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애씀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그대로 두면 그 사람 딱 죽을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려가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제사 집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음에 레위인이 내려갑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그냥 놔두면 죽을 환경이에요. 그를 싸매고 돌아보면서 치료해 줍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나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에 함께 섬기라고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하라고 함께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세 때 믿음 잘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중보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 말에 함께 눈물로 이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아예 초신자보다 못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방학하고 있는 믿음의 방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말세 때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설교를 드리면 이제 19절에서 20절 미혹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본문의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사단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파, 신천지, 안산원 증인회, 다락방, JMS 수없이 이단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무슨 마귀처럼 보면 안 됩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이제 10월 달이 되어지면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단, 특히 이제 신천지 이제 이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안산원 증인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요즘에 그 어머니 교회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신천지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는 A급만 데려간대요. A급만. B급, C급은 안 데려간대요. 그럼 B급, C급 뭐냐? 아프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안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2시간 이상이라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별로 상대도 안 한대요. A급만 데리고 간대. A급만. 그래 데리고 가갖고, 왜냐하면 목요일마다 이 복음방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공부 안 하는데 데리고 간다고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쳐다도 안 본대요. A급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간대요. 그래 데리고 가갖고 공부시켜서 거기 신천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에 있는 그 복음이 이만희가 죽으면 끝난대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만희가 죽어도 거기에 있는 아류가 또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으면 끝난대요. 근데 이만희가 90세가 넘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가 무너졌을 때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텐데 그때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아량으로 그 사람들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신천지여 다 오라, 이렇게 써붙여야 되나?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 요즘 신천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이는데, 이게 바꿔야 되나? 이분들 오갈 데 없는데 이분들 맞이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든 신천지든 아니면 구원파든 JMS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도 우리가 돌아와야 될 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시대 말에 이렇게 미혹된 자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믿다가 쉬고 있는 그 사람들, 너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정말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써 기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세상 길을 가는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로 남 유다 백성들이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눈물로 기도하되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혹은 이단에 빠진 영혼들, 혹은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 미혹된 자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 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내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인데, 기도 중에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와 소통이 있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미혹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지만 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